이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 가위바위보에 대한 가치관이 있고 가위바위보로 사람의 심리를 테스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옆에 분들하고 이제 짝을 지어서 한번 가위바위보 한번 하도록 합니다. 이제 가위바위보를 할 텐데 서장로님 뒤에 장집사님하고 옆으로 재원아 옆에 같이 하고 가위바위보 합니다. 시작. 가위바위보. 됐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자, 가위바위보 했는데 내가 지금 이겼다 졌다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뭘 냈는지 상대방이 뭘 냈는지를 잘 보고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위를 내신 분들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가위를 낸 사람들은 이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그런 타입입니다. 언제든지 이기려고 하는 타입.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막 후려 파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가슴을 자르기도 합니다. 아주 독리심이 강해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열정을 불어넣는 타입입니다. 성경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돌로 치라. 이런 돌로 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먹을 내는 사람, 바위를 내는 사람의 심리는 이 한 고집 하는 사람들이에요. 좋고 싫고 이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들, 한번 작정하면 포기하지 않는 장점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 것을 챙기고 소유의 가치를 최상으로 여기는 사람, 이 주먹을 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과 같은 사람. 하나님은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서 나누어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를 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밖에 없네. 보는 이 낙천적인 타입의 사람이에요. 일할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일하고 사소한 일에 매달려 전전긍긍하지 않고 대범한 성격으로 사교성이 있고 친구가 많아요. 보자기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머니 가슴처럼 넓고 따뜻해서 손을 펴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긍정해주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런 보자기와 같은 사람이 되라. 나보다 먼저 당신, for you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자기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이 1등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1등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위에 있고 어떻게 하든지 인류가 되기를 원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구워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3류 인생, 3등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다 1등 인생이 되기 위해서예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행하니까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한 자리 할 것이다.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다. 이분은 분명히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을 하고 혁명정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나는 다른 교육총리가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틈만 나면 자리 다툼을 하고 파워게임을 냈어요. 내가 예수님 먼저 만났으니 내가 먼저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연장자로 내가 먼저다. 무슨 소리 하냐. 어릴 때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셨다. 내가 1등 공신이다. 서로 자리 다툼을 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자녀를 위한 최초의 치맛바람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인사청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똑같은 사람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노골적으로 인사청탁해요. 안 봐도 뻔해요. 그 엄마가 계속 가서 또 얘기해라 해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41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0명의 제자들이 니들이 뭔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인사청탁을 하느냐? 여기에 수제자 베드로가 있는 게 안 보이느냐? 여기 어른이 있는 게 안 보이느냐? 질서도 모르고 건방스럽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인사청탁을 한다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결국 자기들도 서로 1등이 되려고 자리 다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내 좌우편에 앉은 사람은 내게 잘 보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찾아와서 생떼를 부리면서 인사청탁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 소위 1등 인생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주관하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이게 세상의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예수님은 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그렇지만 그러나 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43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1등이 되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가든 어떤 행사에 가든 자기가 앉을 자리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 주제도 모르고 상석에 앉았다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을 봐요.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제일 낮은 자리에 말석에 앉으라고 해요. 분수도 모르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딱 와서 나보고 미안하지만 이건 당신 자리가 아니까 저쪽으로 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저쪽으로 가세요. 이게 밑에 자리로 밀려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겁니다. 근데 제일 말석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서 아이고 여기 계시면 안 되지요, 올라가시지요 하고 나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내가 나를 제값보다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가치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평가해요. 나의 지식 수준, 나의 경제력, 나의 학력, 내 인격과 신앙, 내 영성, 나의 사회적인 위치들 다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나를 더 못하게 평가하면 사람들이 야 정말 저분은 겸손한 사람이다 하면서 더 우러러보고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위치를 아는데 턱도 없이 나의 값을 막 올려버리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이러면 내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면 내가 올라가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깎아내리지만 그럴수록 본인의 격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값이 나갈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낮게 여기는 사람.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세요. 온갖 귀한 복도 겸손의 문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사탄은 교만한 자에게 찾아오고 온갖 죄악과 하도 교만의 문을 통하여 들어와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예수 탄생교회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별 모양으로 해서 저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몰라요. 우리 성지순례 하면서 저는 한 번 갔는데 두 번째 저번 우리 교인들하고 갈 때 못 갔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못 가요. 또 한 번 넘길까요? 이거는 이제 바깥 외관 부분입니다. 자, 그 안에 가면 온갖 모자이크와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글입니다. 이게 뭐냐면 문이에요, 문. 그 들어가는 문인데 이 문은 너무 좁아요, 낮아요. 둘이 한목에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머리 들고 가다가는 머리 깨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문이 한 곳밖에 없어요. 저 문 위에는 없어요. 나오는 문은 많아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머리 들고 들어가면 머리가 깨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1등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인생, 교만한 인생은 추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낮아지게 하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우리 본성은 참 안 돼요. 조금만 무관심하고 조금만 나에게 뭔가 문제가 없고 조금만 내게 뭔가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교만해. 내 속에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리 잡아요. 잡초는 그러듯이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데 그래서 이 알곡에서 영양분을 빼앗아 버려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의 영이 내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날마다 겸손하기 위하여 부단히도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1등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돼요. 둘째로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1등 인생은 섬기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을 이렇게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44절 45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1등 인생이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섬김받는 자리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섬김받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했었어요. 제자가 스승을 섬기고 신하가 왕을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아래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인생살이가 고달파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섬김은 그런 섬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차원 높은 섬김이에요. 스승이 제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왕이 신하를 섬기라는 거예요. 상급자가 하급자를 섬기라는 겁니다. 교회 중직이 평신도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섬김은 섬겨본 사람만이 섬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 기쁩니까? 받는 것이 기뻐요? 솔직하게 선물을 받을 때 기뻐요? 줄 때 기뻐요? 저는 아직까지 받을 때가 더 좋아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받을 때가 좋잖아요. 받을 때.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렇게 해야 이 설교가 되는데 이거 목사가 받는 것만 좋아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근데 받는 게 좋지만 그러나 뒤끝이 좋은 기쁨, 그거는 줄 때의 기쁨이에요. 주고 나서 기쁨이 기뻐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주고 나서 섬기고 나서 오는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섬기고 나서 오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주님이 기억하는 관계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섬기는 자가 1등 인생이 되는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섬기면 내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1등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었는데, 그 명령과 규례가 무엇인지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들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신, 으뜸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섬겨야 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굴까요? 오늘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옛날처럼 그렇게 불쌍하나요? 고아들은 시설에서 아주 잘 살아요. 정신적으로는 몰라도 육체적으로는 그래요. 과부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요. 나그네, 뭐 요즘 나그네가 별로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나그네예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이에요. 오늘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나그네예요.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주님에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님이 상급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물 한 잔을 대접해도 주님께 대접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섬기면서 오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일생을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라. 이 섬길 줄 알아요. 서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가족들을 서로 섬겨야 돼요.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를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도 서로 섬겨야 돼요. 지금 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필 때, 섬길 때 지체가 돼요. 여러분, 지체들은 서로 섬길 때 내 몸이 좋아져요. 지체는 하나입니다. 제 손이 데모를 해버리면 당장 내 몸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한 지체가 섬기지 않고 있으면 온몸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서로를 섬겨야 돼요. 서로를 섬기라. 섬기면 내가 빛나게 되고 모두가 행복해지고 1등 인생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1등 인생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쓴 잔을 마시는 사람이다. 인사청탁을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쓴 잔과 세례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잔이 기쁨의 잔이고 단 잔이고 행복한 잔이면 그냥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화삭 마시고 또 한 잔 주세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잔을 마시면 이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여러분, 사약 먹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충신들에 가서 사약을 먹을 때 임금이 계신 곳으로 가서 절을 하고 먹었잖아요. 근데 사약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먹으면 죽는데.
이 쓴 잔, 십자가, 이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쓴 잔을 마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쓴 잔을 마셔라.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정말 1등 인생이 되면 죽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이 죽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이는 십자가 부활이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부활의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체험한 사람이고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했기에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자신의 모든 혈과 육과 자신의 생각과 사고와 방법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을 때 예수님이 살려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죽을 때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죽어요. 계속 죽습니다. 계속 죽을 때 주님이 살려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에요? 죽는 거 아닙니까? 희생하는 것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 모두는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히 멸망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시고 사탄마귀를 멸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근데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지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가위바위보 하고 나서 진 사람들 기분 좋았습니까? 나쁩니까? 뭐 걸린 것이 없으니까 저도 관계없지만 뭔가 걸렸을 때 이 100만 원을 놓고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가져가자 그러면 지면 막 난리가 나죠. 가위바위보가 인생이에요. 가위바위보 할 때 이길 때 기분이 좋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질 때 기분이 좋겠어요? 보통 사람은 이기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자꾸 이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이길 때 지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아, 나는 이겨서 기쁜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은 마음이 상했다. 지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나 때문에 힘든 자,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를 생각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람, 더 명품 인생은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안 해요. 결정해야 될 때 안 해요. 네가 해라.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을 따라요. 여러분 왜 세상이 시끄럽고 왜 싸우고 요란하는 거예요? 왜 이혼하는 가정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서로 앉으려고, 서로 싸우기 위해서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분열이 되고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서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기려고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래. 내가 손해나지 않나, 내가 미치지 않나, 자꾸 이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잠을 못 자고 입맛밥만 잃어버리고 건강을 다쳐요. 자꾸 이것만 계산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돼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뭔가 사건이 터지면 본성이 드러나요. 혈기가 나와요. 이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 성도들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분위기 좋을 때 식사할 때 교제할 때는 다 천사와 같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때 본성이 드러나요. 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 속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이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이성을, 나의 경험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면 불완전한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 자신을 죽이면 가정이 살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바보가 될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바보처럼 살았어요. 바보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왼밤 오른밤 같이 두 배로 돌려줘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아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오늘 우리하고는 달라요. 요즘은 배가 아니에요. 꽃배기에 막 떠올려요. 손양원 목사님도 바보처럼 살았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바보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장기려 박사님도 바보처럼 살았어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바보처럼 살 때 그 인생들이 1등 인생들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좀 바보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숙하게 좀 내려놓고 양보하고 나를 죽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하네요.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한 주 동안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세요. 지금 자리보다 한 자리 더 내려가세요. 그러면 더 높아지는 자리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보다 더 다른 사람을 한번 섬겨보세요. 더 존귀한 자리로 올라갈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죽여보세요.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적 진리를 통하여 더 한 단계 성숙하고 명품 인생, 명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